신경으로 예배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1절, 2절, 4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혼란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개강을 한 우리 대학생 지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사람들로 깨어서 대학생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주식 목사님도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몸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만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읽었을 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한 서론을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만입니다.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만은
7가지 죄 목록 중에서도 가장 먼저 거론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그 중에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것이죠. 교만은 모든 죄의 최고다, 모든 죄의 정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교만을 미워하시고 오히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 정도로까지 하나님은 교만을 혐오스러워하십니다. 혐오스러워하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높냐 내가 높냐를 다투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만은 하나님이 높냐 내가 높냐의 싸움입니다. 다른 죄들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죄들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만은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이 가증스럽다 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만이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모든 죄 중에 가장 속임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교만이 많이 스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모든 죄 중에 은밀하게 그 안에 속임수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자, 교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교만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만의 분류라 할까요? 교만의 분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만, 자기 과시, 자기 정당화, 이런 게 전부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교만도 있어요. 자기 비하, 자기 격하, 자책, 이런 것도 교만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교만에 대한 성경 말씀 너무너무나 많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교만은 패망의 뭐요?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뭐라? 앞잡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라. 거만하면 그만큼 망하고 패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교만한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교만을 깨뜨려 부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너무 쉽죠? 겸손해야 합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겸손이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야고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겸손만이 교만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이 뭐냐? 겸손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략 7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어떠한 이미지, 겸손의 어떠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면 교만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겸손의 특징 7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손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양,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형태, 뭐가 있습니까? 예배, 그렇죠.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말씀과 기도, 찬양, 이 모든 게 예배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예배의 현장에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작년 어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책 흑단음할 때 아마 그 책나눔했던 팀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배와 같은 영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 영적인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런 일에 기꺼이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바로 겸손이다. 오늘부로 또 공교롭게도 책 나눈 광고가 나갈 건데,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모임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영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뻐,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고 곧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임원들하고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외민 해설 훈련을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에 부담이 있을 겁니다. 부담이 있어요. 훈련이 부담이 없을 수가 없죠. 부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부담돼요. 저도. 그러나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내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내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자, 두 번째 겸손이 뭐냐? 겸손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시무룩하거나 심술궂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 한번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모양새가 어둡거나 침침하거나 그렇게 우울하거나 심술궂지 않다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 기쁜 마음이 외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은 밝아요. 겸손한 사람은 밝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은 착해요. 되게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되게 그런 특성을 띱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그 착한 행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해라.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게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겸손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의 삶은 이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밝고 기쁨이 드러나고 착한 행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자, 세 번째 겸손은 뭐냐? 자, 지금부터 비슷비슷한 게 조금 비슷비슷한데 분류를 그래 해놨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 누가 무시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무시하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상대방을 무시하죠.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존중해주겠죠.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세워주고 존중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겸손은 이거 뒤에 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셨죠. 겸손한 자는 자기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저기 뒷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좀 더워가지고, 저도 조금 더운데 뒷문을 열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겸손은 사람들의 관심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관종? 좋은 표현이 아니죠, 그죠? 예.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겸손한 사람은 내가 관심을 받기보다 뭡니까? 상대방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나에게 집중되는 시선을 상대방에게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째 겸손은 뭐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누구누구야,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직장 가운데, 너의 학교 생활 가운데, 너의 가정 생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거 너무 감사하다. 그거 너무 기쁘다. 라고 다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찾아내는 것. 그런 일들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저도 좀 그렇긴 한데, 내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죠? 내 얘기, 나의 스토리, 나의 영웅담, 나의 영웅담, 남자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군대에서 있었던 영웅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나의 영웅담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영웅담을 드러내가지고 세워주는 것. 상대방이 영웅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다. 자, 마지막 7번째. 겸손은 이거 6번째하고 비슷하긴 한데, 다른 사람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20살 되어가지고, 누구는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대학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살다 보면 진짜 나는 기뻐하고 싶은데 친구나 상대방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더라고요. 애매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겸손이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이런 사람을 진정으로 이렇게 기뻐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겸손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의 특징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안에 비밀스럽게 올라오는 교만을 무찌를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들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교만을 짓밟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일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내는 이 일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요. 영적인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다 담아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교만이 무찔러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2번째. 교만한 자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겸손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 뭡니까? 세 글자로?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대단하거든. 내가 강력하거든. 내가 똑똑하거든. 내가 잘났거든. 내가 힘이 있거든. 내가 돈이 있거든. 내가 능력이 있거든. 내가 할 수 있거든. 내가 해보니까 되거든. 내가 해보니까 다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험과 생활과 여러 가지 내 삶에 주어진 자원들을 가지고 내가 해보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100번, 1000번, 10,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십자가는 내가 해결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막대한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초월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 그거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사건. 나는 주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지옥이 지옥.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돈으로도 해결 못해. 벼슬로도 해결 못해. 잘생겨도 해결 못해. 어여뻐도 해결 못해. 그 가사 다는 모르겠는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죠. 다시금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셨잖아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주님의 그 희생,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뭐 그래 대단하다고 교만해가지고 어깨에 힘 이빠이 들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어깨에 힘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어깨에 힘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드시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 기억은 하고 싶은데 우리가 기억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개인 경건의 삶을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지난주입니까? 언제입니까? 하여튼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예배가 이런 마음을 절대 가지지 말고 시마다 때마다 주어지는 그 예배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담아내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막대한 희생을 기억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각인하고 각인되도록, 각인이 확실히 되도록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고 마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반복하지 않으면 까먹으니까,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단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더불어 나아가서 개인 경건의 삶.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개인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과 예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가사가 들어가는 이런 보혈의 찬양도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는, 생명이 있는가. 하여튼 이런 보혈의 찬양, 십자가 찬양,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그런 고백적인 찬양을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찬송가도 여러분들이 조금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보에 보면은 앞뒤로 찬송가 부르다가 이제 뒤에는 이제 복음성가로 제가 바꿨는데, 여러분들이 찬송가도 조금 많이 배웠습니다. 찬송가도 힘있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삶 동안 개인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찬양하며, 고백하며, 묵상하며, 부르짖으며, 이런 개인 경건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반복해 나가야 된다. 시험 잘 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공부하면은 100점 나옵니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반복하고 찬양을 반복하고 개인 경건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또 반복해 나갈 때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마련이 되는 거예요. 교만을 부셔뜨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세 번째 뭐냐면은, 교만한 자를 부셔뜨리기 위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것 있죠? 두 번째에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반복해야 된다. 또 개인 경건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예배를 반복하고, 예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개인 경건 생활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해 나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부지런히 착하고忠성된 종으로서의 잘 감당해 나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고 토양이 되고 다 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반복 지속적인 훈련들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사역을 해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가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굉장한 걸림돌이었습니다.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성경에 보면 주님께 3번 간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번이라는 것은 숫자 3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기도를 의미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대로 냅둬버리십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놔두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울에게 왜 이런 걸림돌이 되는 만성적인 통증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걸림돌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걸림돌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걸림돌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의 진짜 문제가 뭐였냐는 거예요. 바울의 진짜 문제는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진짜 문제는 바로 만성적인 교만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성적인 교만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 만성적인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성적인 질병, 만성적인 가시가 바울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 누가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좀 아프고 있고, 그리고 늘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하는 게 목이 아파가지고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목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정말 설교할 때 힘있게 하고 싶고, 사실 통성 기도회도 여러분들과 한번 뜨겁게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목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런 저만의 또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런 질병 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라고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문제들을 주셔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찬양단을 하든지 목장 모임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초등부를 섬기든지 중고등부를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을 하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가시에 집중할 때가 있다니까요. 섬기다 보면 목 아픈 것 때문에 나 자신에게 몰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만 집중할 때가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나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고 몰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겸손입니다. 나의 영광에 몰두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만한 우리의 자아를 물리쳐야 됩니다. 교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싹 쫓아보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특징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을 나눴죠. 그 중에 첫 번째만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곧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예배드리고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개인 경건의 훈련을 이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지속 반복하는 것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 사랑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나 자신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가 다 나 자신에 집중하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연약한 사람.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의 사랑에 목말라 하면은 게임 끝.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사모하는 태도와 삶과 신앙생활이 돼요. 그게 안 되면 끝. 그게 안 되면 게임 오버.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진 거예요. 사탄에게 진 거예요. 교만을 깨부셔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신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드린 말씀 가지고 1분 동안 합심 기도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 당번은 재미목장입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는 1인 식사로 진행해주세요. 이제 상반기 책 나눔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목사님 혹은 회장에게 27일까지 말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에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지체들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 함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어두운 터널이 속히 순적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아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지체들 걸음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군에 입대한 자, 또 군인들을 앞둔 자,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